여호수아의 죽음.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슴 속에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종을 온전히 감춰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본문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12지파의 반쪽짜리 승리의 안타까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약속의 땅을 완전히 정복하고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라는 사명을 부여받았지만 아주 독하게 결심하고 철병거까지 동원해서 버티는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들과 함께 이웃으로 공존하면서 살게 되는데, 말이 이웃이지 그들은 결코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가나안 족속의 기세는 점점 더 강해졌고 그들의 영향력은 더 파워풀해져서 그 다음 세대에 가서는 종잡을 수 없는 엄청나게 힘든 형국이 됩니다. 우리가 이번에 전국을 충격에 몰아넣었던 이 거대한 산불도 인재로 지금 판명이 되고 있는데 몇 명의 아무 생각 없는 실화로 인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던진 불, 처리하지 못한 그 작은 일이 이 어마어마한 인명피해와 국토의 피해를 낳을 줄은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반쪽짜리 승리도 패배한 건 아니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고 가나안 족속쯤이야 옆에 좀 같이 두고 살아도 되지 않느냐고 쉽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다음 세대가 짊어지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짐을 남겨놓는 곳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너희들이 이룩했다고 생각하니 반쪽짜리 승리가 앞으로 너희와 너희 자손들의 미래에 얼마나 큰 재앙이 될 것인지를 영적으로 깨우쳐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에게 옵니다. 1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돌아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가 구약학자들은 단순한 천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구약 시대에도 인간의 모습을 취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타나신 때가 중요한 순간에 몇 번 있었는데 이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한 순간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큰 축복의 시대에서 이제 재앙의 시대로 가는 민족적인 터닝 포인트가 되는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슬픔에서 나온 메시지, 이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메신저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길갈에서부터 왔다고 했습니다. 왜 길갈입니까? 이 장소가 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길갈은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왔을 때 첫 번째 발을 디디고 진친 첫 번째 전진기지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할례도 받고 광야 때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도 지켰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더 이상 애굽의 노예들이 아니다. 이 길갈을 기점으로 해서 너희들은 광야를 헤매던 나라 없는 서러운 노예 출신들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할 약속의 땅에서 새로운 자유인으로서 살아야 된다. 그런 완전히 신분 변화가 이루어지는 역사의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곳이 길갈이었어요. 너희의 자녀들에게도 이 메시지를 가르치라고 한 것이 길갈이었습니다. 길갈에서부터 예수님의 메시지를 갖고 왔다는 것은 너희들은 이 길갈의 의미를 망각했다.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이제부터 너희들에게는 재앙이 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길갈에서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신 것입니다. 자,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2절도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자, 여러분이 어떤 부동산을 사거나 사업을 인수하거나 할 때 비즈니스 계약서를 쌍방 A와 B가 앉아서 체결하지 않습니까? 각자가 행할 의무를 쓰고 서로 확인한 다음에 사인하고 도장 찍고 이제 교환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한쪽에서 그 계약을 깨면은 대가를 치러야만 하죠. 고대 근동에서도 언약을 맺을 때 쌍방에서 각자가 행해야 될 의무를 적고 그것을 이제 확인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실 때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하나님 쪽에서 지켜야 될 의무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와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 쪽에서 행할 의무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만 믿고 다른 우상을 예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이 행할 의무였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하나님의 약속을 다 지키셨는데 이스라엘 너희는 어떻게 헌신짝처럼 그 언약을 파기할 수 있느냐는 거죠.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 국가 간의 상호 우호 조약을 맺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의 정치적인 행위는 종교 의식에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주민 제단들을 헐라는 말은 가나안의 그 모든 우상신들을 예배하는 제사장들이 곧 그들의 왕이었어요. 그들과 정치적인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그들의 종교까지도 끌어안는 거예요. 폭력과 음란과 황금 만능주의에 그들의 종교까지도 끌어안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으로 타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치적인 언약과 종교적인 야합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째서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냐? 지난주에 언급했던 그 반쪽짜리 승리들을 언급해 두고 하셨던 말이죠. 어째서 다 몰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살기로 하였느냐는 거예요. 어째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과 교류하고 있느냐? 그들의 우상신들을 너희들도 같이 끌어안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대체 왜 그랬느냐? 하나님의 배신감 가득한 탄식입니다. 계약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너희들이 배신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사실 어렵기로 따지면 하나님 쪽에서 계약 지키는 게 훨씬 더 어렵지 않습니까? 홍해를 가르셔야죠. 광야에서 먹이셔야죠. 40년 동안 요단강 가르셔야죠. 여리고 무너뜨리셔야죠. 정복전쟁 다 승리로 이끌어 주셔야죠.
이거 다 하나님 쪽에서 행해야 될 의무예요. 제가 아는 크리스천 변호사 한 분이 이 성경 말씀을 읽더니 자기가 하나님 쪽 대리인 같으면 절대 이런 일방적으로 불공평한 계약은 사인하지 않는, 이건 하나님한테 너무 손해보는 계약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이 손해보는 계약을 하나님 쪽에서 행해야 될 일이 100이라면 인간이 해야 될 일은 딱 하나, 그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그 딱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에서도 한 민족이 자신의 신을 배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너희들이 어떻게 이런 영적인 불륜을 저지를 수 있느냐 하고 통탄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참고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막 해도 되는 줄 알죠. 하나님 인격체세요. 우리의 불순종에 상처를 받으십니다. 부모가 가만히 참고 있으니까 자식은 크면 부모한테 막 섭섭한 일만 막 퍼부어대도 되는 줄 알죠. 부모도 상처를 받아요. 하나님 아버지도 상처를 받으십니다. 우리의 불순종은 하나님에게 상처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불순종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3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불순종의 대가는 이제부터 기적이 없을 것이다. 우리의 삶에 기적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죠. 내가 그들을 더 이상 쫓아내지 않겠다는 말은 이때까지 너희들이 거두었던 승리는 너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해준 것이다 라는 뜻이죠. 저 거대한 아낙 자손이 왜 무너졌느냐, 저 난공불락의 헤브론이 어떻게 무너졌느냐, 저 거대한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느냐, 철병과 같은 첨단 무기들을 어떻게 너희들이 무너뜨릴 수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인데 너희들 지금 이제 착각하고 있었구나.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사실 자기가 자기를 알지 않나요? 여러분의 능력 밖에 성공을 거둔 적이 있었죠. 여러분의 실력 이상의 학교에 들어간 적이 있고 여러분의 실력 이상의 회사에 들어간 적이 있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생각했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셨나요? 그런데 불순종의 열매로 이제 더 이상 그게 없을 거란 뜻이에요.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올무가 될 것이다. 올무와 가시는 어디 가지 않고 우리의 숨을 딱 재면서 두고두고 주는 민족적인 고통과 아픔을 상징합니다. 너희들이 같이 살면 된다고 생각했던 가나안 백성들은 결코 사이좋게 살 수 있는 이웃이 아니다. 조금만 봐라. 양의 탈이 벗겨지고 늑대의 모습이 드러날 것이고 오히려 너희들을 노예로 삼으려 할 것이고 너희들은 이 결정을 평생 후회하면서 너희의 자손들의 얼마나 고통스러운 역사를 살게 할 것인지 모른다. 이게 사사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죠. 4절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막 울면서 막 회개하고 제사를 드렸지만 이미 too late, 때는 늦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조금 제대로 이해하려면 오늘의 본문 사건이 일어나기 30년 전에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 세겜에서 이스라엘 지도자들 백성들을 모아놓고 했던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을 한번 우리가 다시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여호수아가 예언처럼 했던 그 유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오늘의 본문이거든요. 여호수아서 23장 24장에는 가나안 정복 전쟁 다 끝나고 한 20년 흐르고 나서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한 그 유언이 나와 있는데, 그때 현장에서 여호수아의 유언을 들었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왔던 시내산 언약을 체험했던 출애굽 1세대 아닙니다.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죠. 출애굽 2세대가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는데 그 2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올 때는 나이 많은 사람이 40, 좀 보통은 20, 30대가 주류로 들어왔을 거예요. 그들이 출애굽 2세대가 정복 전쟁을 치르고 여호수아의 지휘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그들의 자녀들인 출애굽 3세대가 이제 여호수아가 죽을 때쯤은 주역이었을 거예요. 이들은 출애굽 구원의 경험도 없고 광야의 고생도 모르는 시대입니다. 20대 이하는 정복 전쟁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시대, 즉 고난을 모르는 젊은 세대가 태어났을 때는 이미 가나안의 이 매력적인 이 세속 문화에 너무나 많이 흔들리고 있었다는 것을 여호수아가 느끼고 있었어요. 자기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 있는데도 이미 이 출애굽 3세대 사이에는 곳곳에 우상 숭배가 팽배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해서는 내가 죽어도 눈을 감을 수 없겠다는 이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 있는데도 이런데 나 죽고 남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할지 가늠도 할 수 없었기에 마지막 남긴 유언을 축복이 아닌 거의 경고에 가까운 무서운 질책으로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23장 13절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아름다운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good land, 좋은 땅이란 뜻이에요. 문제는 이 좋은 땅에 들어가서도 망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좋은 땅에 취해가지고 좋으신 하나님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축복에 취해서 축복을 주신 이를 무시하면 대가는 심각할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말씀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모독해도 되는 분이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에도 법칙이 있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고 다가 아닙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면 대가는 엄청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성공적으로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성공적으로 죄를 지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그 처절한 광야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에 들어간 그들은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죠. 그러나 웬걸 거기서 망할 수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간 뒤가 진짜 영적인 위기예요. 광야 시절에는 그래도 오히려 신앙이 건강해요. 그렇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간 뒤에 우리 애가 원하던 학교에 들어간 뒤에 그토록 원하던 사람과 결혼한 뒤에 원하던 사업적인 성공, 경제적인 안정을 다 이룬 뒤에 영적으로 무너져 내린 성도들과 그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실제로 제가 목사 안수 받고 30년 동안 수많은 성도들을 지켜본 결과 그래요. 몸이 아플 때는 정말 그래도 간절히 예배하던 사람이 하나님이 건강하게 해주시니까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놀고 돌아다녀요. 너무 바빠. 옛날에는 아파서 교회 못 오더니 이제는 바빠서 교회를 못 와요. 가난할 때는 정말 내가 너무 가난해서 11조 못 드리니까 하나님 내가 그래도 10만 원이라도 11조 드리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던 사람이 실제 케이스예요. 하나님이 사업에 축복을 주셔서 나중에는 억 단위의 11조를 하게 되었을 때는 자기 너무 가슴이 힘들다는 거예요. 이 헌금 드리기가. 그래서 제 친구 목사님 목회하던 교회였는데 그래갖고 그 목사님이 그분 손을 잡고 기도해 드렸어요. 주님이 사랑하는 형제가 이렇게 큰 11조를 내기가 힘들다고 하오니 다시 수입 규모를 옛날로 줄여주셔서 아무 시험 없이 11조 하게 해주십시오. 이 집사님이 목사님 손을 잡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내 친구 목사님 한 말, 형제님 11조 아까워하지 마시고 받은 복을 세워보세요. 1억 11조가 아깝다 하지 말고 10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형제님 지금 10만 원도 11조 못해서 돈 꾸러 다니던 때가 어제 같은데 기억이 안 나세요? 어찌 약속의 땅에 들어가 놓고 사람이 이렇게 바뀝니까? 관건은 축복을 누리면서도 초심을 잃지 않는 것.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며 사느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양날의 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어둠의 권세도 베어버리는 능력이지만, 말씀을 불순종하는 손에 쥐어진 검은 자기 자신을 베어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아멘 할 때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게 아멘의 뜻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거룩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에요. 이 둘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패키지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임할 때 거기에는 순종에 대한 축복과 불순종에 대한 심판이 같이 담겨서 오는 거예요. 하나가 떨어져서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말씀을 아멘하고 받았다면 이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대가를 치르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정신 차리고 살지 않으면 약속의 땅에 들어간 뒤에 우리는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0절,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무섭지 않아요? 복 받았다고 샴페인 터뜨리고 살지 말라는 거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여기서 너희는 너희 세대만 아니라 너희 다음 세대까지 갈 수 있는 재앙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 없지만 하나님 두려운 줄은 알고 살아야죠. 조금 성공했다고 살만하다고 방자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을 보세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벌써 각지의 우상신들을 뒤에서 다 숨어 섬기고 있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어요. 그 백성들이 화들짝 놀랐겠죠.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비슷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서 뒷문으로 다른 신들을, 세상의 신들을 붙잡고 있는 영적인 이중성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믿음의 반대는 어쩌면 불신이 아니라 우상 숭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의 신도 은근히 같이 잡고 가는 이런 이중적인 신앙을 가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녀 세대에 가서는 그들은 세상만 섬기게 될 것입니다. 부모 세대의 반쪽짜리 승리는 사실은 바꿔 말하면 반쪽짜리 패배인데 자녀 세대는 이제 패배의 자녀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이 질책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충격을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우리 세대하고 그 사는 시대에 대한 영적인 책임감은 가져야죠. 적어도 우리 사는 날 동안은, 아니 우리 자녀의 세대까지만이라도 우리는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만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죽은 뒤에는 걷잡을 수 없었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여호수아와 같은 여호수아의 정신을 가진 영적인 지도자가 그 시대에 살아있느냐 없느냐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여호수아의 정신을 가진 지도자.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도 초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백성들을 이끌고 승리하는 시대를 살게 한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구약에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여호수아를 예수님을 중심으로 따라가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몰아내고 내 마음대로 살기 시작하면 재앙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그 제자들인 장로들이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이 더 이상 여호와를 섬기지 않게 되었다.
이 말을 보면서 문득 제게 든 생각은 여호수아가 죽으면 안 되겠구나. 무슨 뜻이냐 하면 제2, 제3의 여호수아를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해서 키워 나가야 한다는 말이죠. 한옥 목사도 언젠가는 사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2, 제3의 다음 세대 한옥 목사들도 많이 키워야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여러분의 믿음을 전수할 제자들을 많이 만들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된 거예요. 오늘의 본문의 핵심 도전은 다음 세대 신앙교육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라 하는 거예요. 10절 읽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다. 나이만 다른 게 아니라 생각하는 게 다르고 패션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거 그것까지는 받아들이겠어요. 그렇지만 다른 건 다 달라도 믿음만은 같아야 된다는 거죠. 여호와를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을 말하는 건데 여호수아 다음 세대에 그런 신앙을 보기 힘들어졌다는 뜻입니다. 왜? 부모의 세대가 그걸 못한 거예요. 사실 부모의 세대는 나름대로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반이라도 몰아내고 약속의 땅을 차지한 세대. 그러니까 그들 생각에는 우리가 좋은 땅 물려주지 않았냐. 그만하면 부모로서 할 바를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습니까? 그거는 마치 내가 돈 물려주면 되지 않았냐. 부동산 물려주면 되지 않았냐. 그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최악의 유산이 하나님 없는 돈만 물려주는 거야. 그건 재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부모님들 어떻습니까? 고등학교 때 애 학교 성적 몇 등만 떨어져도 인생 망할 것처럼 난리를 치죠. 이래가지고 스카이 가겠냐고. 그런 학벌은 영원한 평생을 가는 거야. 그렇죠. 학벌이 평생 가겠죠. 그러나 신앙은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하나님 알지 못하는 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크리스천 부모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한때 기독교 국가였던 나라들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한 세대만 더 가잖아요. 나라 망합니다. 구소련이 19세기까지 크리스천 국가였던 거 아십니까? 기독교 국가였어요. 그리스 종교로 예배를 드리던 기독교 국가가 신앙교육을 안 시키니까 공산화돼 버리잖아요. 요새 인성교육 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인성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몰아내면 인간은 짐승이 됩니다. 폭력적이 되고 음란하게 되죠. 하나님을 몰아내버리면 지 마음대로 살게 되는데 그러면 짐승 같은 사람들이 지 마음대로 사는 좀비 세상이 되고 그러면 개인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세상의 모든 악이 다 설칠 수 있기 때문에 절망이 땅을 덮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좋은 대학만 가라고 키워놓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될 끔찍한 세상이 될 것을 왜 모릅니까? 한국교회는 여기에 대해 책임을 져야 돼요. 나라 욕을 하지 마시고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게 한국교회 책임이 커요. 그래도 우리나라 30%가 크리스찬들인데 우리나라 정재계 내노라는 인사들 다 크리스찬들인데 이렇게 나라가 썩고 분열된 것은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책임이란 말이죠. 우리가 다음 세대 앞에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자녀 세대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 신앙이 가만히 있어도 다음 세대로 전수되지 않아요. 가르치는 어른과 가르침받는 다음 세대가 둘 다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죽을 힘을 써도 될까 말까인데 어찌된 일인지 여호수아 세대에 그게 안 된 거예요. 어느 쪽 잘못인지 모르겠지만 신앙 전수가 실패하니까 이제 사사기의 재앙과 같은 역사가 오는 거예요. 이게 남의 일이겠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 모든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아닌 여호수아를 너무 의지했기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여호수아서는 사사기서의 전편이에요. 여호수아서를 그냥 겉모양만 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사인데
여러분이 여호수아서를 다시 한번 쫙 읽어보시면 그 전쟁하는 틈틈이로 하나님께서 자녀 교육을 시키십니다. 길갈의 12돌 자녀 교육 언제 시켰는지 기억나시죠? 요단강 건너서 첫 번째 전쟁 여리고 전투를 앞둔 그 긴박한 상황에서 길갈의 12돌을 놓고 너희 후손들에게 두고두고 가르쳐라는 거예요. 그 자녀 교육에 대한 하나님의 열정이 여호수아서 곳곳에서 드러나는 건 무슨 까닭이에요? 지금 막 전쟁하느라고 정신없는데, 전쟁에서 땅 차지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거는 이 땅을 경영할 너희의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키우는 거란 뜻이에요. 우리 한강의 기적을 이룬 우리 40 넘은 우리 어른들의 세대 열심히 일해서 이 좋은 나라를 만들었습니다만은 전쟁처럼 살면서도 우리는 틈틈이 자녀 신앙 교육을 시켰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 세대처럼 전쟁 치르느라 바빠서 땅 개간하느라고 바빠서 자녀 신앙 교육을 심각하게 못했던 그 세대처럼 지금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서 잘 사는 나라 만드느라고 우리 기성세대 열심히 살았습니다만은 우리 자녀 세대의 신앙 교육에 대해서는 안일했던 점이 많아요. 교회는 가게 했지만 제대로 된 신앙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한 죄가 큽니다. 우리가 자녀 세대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가르쳤어야 했는데 그걸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녀 세대는 부모 세대가 반쪽짜리 믿음이었다면,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겼다면 자녀 세대는 세상만 섬기는 믿음으로 타락해 가는 게 이게 막 자연스러운 거겠죠. 거기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경고한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는 이 메시지를 심각하게 받아야 됩니다. 한때 세계 기독교 역사에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던 영국과 미국의 교회는 우리보다 겨우 50년 앞서서 부흥했던 교회들인데, 그 교회들이 몰락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나? 주일학교 학생의 분교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한국 교회 그 현실이 닥쳤습니다. 한국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48%의 한국 교회가 주일학교가 아예 없습니다. 애들이 없어요, 교회.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들의 절반은 학생이 10명 미만이에요. 목사님, 장로님들 애들 외에는 없다는 얘기죠. 이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학령기 아이들 인구가 줄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꼭 그렇지도 않아요. 일반 초중고 학령 인구가 19% 줄었을 때 교회 학교는 무려 37%가 줄었어요. 일반 영유치부 학령 인구가 33% 줄 때 교회 영유아 유치부는 42%가 줄었어요. 초등학생이 일반이 이렇게 막 4% 줄 때 교회는 36%가 줄었어요. 심각합니다. 일반 중고등부가 30% 줄었을 때 교회 학교는 38%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일반 학령기 아이들 인구 줄어드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심각하게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 숫자가 줄고 있다는 얘기는 이건 우리 책임이에요. 얘네들이 대학교 연령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지금 한국교회 대학가 복음화율은 3% 미만입니다. 이건 미전도 종족 수준이에요. 인도네시아도 우리보다 대학가 복음화율이 높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사실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15년 전에 우리 새로운 교회 개척할 때 하나님께서는 제게 우리 교회 다음 세대 부흥이 작년 세대의 부흥을 능가할 것이라는 비전의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혼신의 힘을 다해 뉴젠 주일학교의 부흥을 위해서 노력해 왔고, 그 열매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보이고 있는 것 같아 얼마나 감사한 줄 모릅니다. 제가 약간 그 차트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우리 뉴젠 주일학교가 이렇게 처음에 개척했을 때 한 이제 50명에서 시작해서 200명이었다가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제일 피크를 쳤을 때가 2018년도에 1000명 넘어가고 코로나 때 직격탄을 맞았죠. 이렇게 휘청했다가 다시 한번 급속도로 요새 다시 1000명 위로 올라왔어요. 제가 참 신비하게 생각한 게
코로나 이후로 성인 예배 회복률은 아직까지도 90%, 95%인데 뉴젠만 가장 빠르게 100%가 넘게 회복했어요. 제가 보니까 아이들한테 참 고맙습니다. 자, 눈치를 딱 보니까 부모들은 안 가려고 막 그러는데 애들이 그냥 부모를 채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현재 우리 뉴젠의 어린아이들이 이제 1000명이 넘어가고 15분의 전도사님들, 250분이 넘는 선생님들이 열심히 섬기고 계신데, 우리 수적인 성장 이상으로 더 감동적인 것은 이 아이들 예배를 가보시면 성령의 기름 부심이 가득합니다. 지난 겨울 중고등부 수료회는 역대급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가가지고 그 김정은이 무서워 못 내려온다는 그 중2 아이들이 몇 시간씩 손을 들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인생이 변했죠. 아주 어린 영유아 유치부 어린이들도 얼마나 이쁘고 아주 막 집중력 있게, 전 뉴지벤지 정말 저는 지금 막 방언 기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주일학교 들어가기 전에 매주 선생님들이 입구에서 또 정성을 다해 아이들을 붙들고 중보기도해 줍니다. 처음에는 중고등부 애들은 그러면서 막 빼다가도 나중에는 그 기도 꼭 받고 들어갑니다. 코로나 때도 우리 전도사님들이 매주 정성을 다해가지고 정말 온라인 예배 컨텐츠를 만들어서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띄워드린 거 기억하시죠? 그때 여러분 처음으로 새로운 교회 주일학교 어떻게 하는지 집에서 많이 보셨죠? 특히 저는 아이들의 교육과 함께 머더와이즈나 금요일 저녁에 부모 교육 패밀리 임팩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부모도 신앙으로 깨어있는 경건한 부모 되는 걸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교회와 여러분 가정이 적극 협력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 신앙 교육을 위해서 필사적으로 저는 몸부림쳐야만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야 여호수아 다음 세대처럼 우리가 무너져 내리는 비극이 없을 거예요. 또한 우리 교회 주일학교만 잘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른 교회 주일학교들도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많이 도우려고 합니다. 선교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몽골 선교지 갈 때마다 다른 어떤 교회보다 꼭 하는 게 있는데 주일학교 프로그램을 꼭 합니다. 그리고 선교지에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그 아이들이 다음 세대 몽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의 미래인 줄을 믿고 정성을 쏟습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 주일학교의 은혜가 한국과 열방의 교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 신앙교육 정말 쉽지 않아요. 목사도 장로도 쉽지 않아요. 교회와 부모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혼신의 힘을 다하고 눈물로 정성을 쏟아도 될까 말까인데 그만큼 우리 아이들을 압박하고 있는 죄악된 세상의 물결이 셉니다. 여러분은 한국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1%라고 하는 좋은 지역에 살고 계세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한국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여러분 아이들일 거예요. 그렇지만 신앙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공부 잘해도 인생이 무너집니다. 인생 무너집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명문대 나오고 외국 유학 갔다 와도 이혼하고 직장 못 찾고 인생 무너지는 아이들이 수태 많다는 것을, 지금 이 나라 정치를 어지럽히고 있는 여야의 인사들의 태반이 명문대 출신이라는 것을 좋은 학교가 아이들의 인생을 장담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믿음을 살려놓으면 그 인생이 지금은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여도 언젠가는 눈부시게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다른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이 말씀 굳게 붙들고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 다음 세대 자녀 교육에 혼신의 힘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여러분의 자녀들 데리고 무슨 영성 프로그램 하겠다 토를 달지 마세요. 물어보지도 말고 가라고, 기도하겠다고, I'm proud of you, 내가 네가 자랑스럽다고 그렇게 축복하는 부모 세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 믿음의 영웅 여호수아도 그 다음 세대를 장담할 수가 없었듯이 우리 위대한 부흥의 한국교회 세대가 이렇게 무너지고 내리는 것을 통감합니다. 우리의 책임이 큽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 세대가 잘못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영적인 혼합주의로 인해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감동을 주지 못했던 것 회개합니다. 지금이라도 깨어 일어나서 교회와 힘을 합쳐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